십몇 년쯤 전이었어요. 제가 해남에 있을 때였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종종 맞은편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교회 맞은편 저 건너편에 작은 구릉이 있고 또 그 너머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만들어내는 바다의 물빛은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빛깔이었습니다. 그 바닷빛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탄성이 나오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땅에 지금 제가 서 있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 후에 제가 교회 마당 이렇게 돌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를 보면서 또 새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고 그 태양 아래 펼쳐진 장관을 보면서 감동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생명과 능력은 제가 서 있는 바로 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던 성전의 바닥,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찬란한 태양을 보며 설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서 있는 뒤편으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동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들의 뒤편 발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성전의 문 바닥 밑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세상을 적시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고 당연히 자유도 없고 인간의 기본 권리도 없는 노예로 하루하루를 그냥 간신히 버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아마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과 원망함만 가득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성경 말씀,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사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도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오직 에스겔 한 사람만 그의 눈에만 보이고 들리는 환상이고 에스겔이 본 이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이네.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무슨 그것이 세상을 적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세상의 물이 성전으로 들어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혹은 흐름이, 유행이, 트렌드가 교회도 지배하고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사를 꺼내서 한번 보시죠.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에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 잠깐 기대어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까요?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하면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제가 손을 얼마나 찢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다 던지고 집으로 갔어요. 소년 시절 청년의 때 게임 속에 빠져서 내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키우고 레벨업하기 위해서 모니터 화면 속에만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게임 머니를 위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모든 시간과 몸을 다 쏟아부었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종합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밥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약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약 한 주먹 털어놓고 물 마시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내가 서 있던 그 자리, 그때 그 직장, 그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늘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금방 사라지는 작은 공간에 잠깐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시간에 기대어 잠시 서 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나는 이제 뒷방노인 됐어요. 뒷방노인 됐어요. 뭔 뒷방노인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뒷방노인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들 속에서 잠깐 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둘 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배는 없지만 환상 속에서 계시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의 성도들, 지금 북한 땅의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님 성도들, 하나님을 찾다가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은 어느 날 밤에 강도들이 손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휘둘렀어요. 머리에 맞았는데 다행히 선교사님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손도끼에 맞는 걸 아기들이 봤어요. 아빠가 도끼에 맞는 걸 보니 아기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교지로 보낸 목사님은 다시 그 선교지로 가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죽더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아빠가 도끼 맞는 걸 본 아이들이 두려워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다음번 선교지는 아프리카로 안 가고 다른 선교지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예배 자체가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도 몇 년 만에 성만찬까지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에 서 있는 그에게는 비참함, 두려움,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따뜻하고 좋은 교회 건물이 아닌 광야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예배를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첩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며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니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1천척씩 불어납니다. 1천척이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고대 기록이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여기까지를 한 척으로 봅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주로 우리 동양은 한 30cm쯤으로 보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5cm로도 보고 55cm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1천척은 대략 한 300m에서 5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한 300m, 500m까지는 이 물이 발목만 적시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이 지나가니까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나중엔 이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사람의 가장 작은 부분, 처음에는 발목만 적시다가 조금 지나서는 무릎까지 영향을 끼치는 성도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잠기고 나중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얼마만큼 지배를 받고 있는가? 발목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무릎까지 적셔지고 있는가? 허리까지 적셔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가슴까지 다 적셔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만 적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갑니다. 출발은 말씀을 따라 갔는데 중간에 종종 무너집니다. 기근을 만나서 자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발목만 적시고 무릎만 적셨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적셔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물이 은혜의 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쫄쫄쫄쫄 나왔지만 이것이 천척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물의 양이 많아져서 강이 됩니다. 7절에 보니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이 물이 더 흘러서 이제는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서 세상을 적십니다. 은혜가 강을 이루고 이 은혜의 말씀이 바다를 이룹니다. 말씀의 강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바꿈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거부하는 땅은 되살아나지 못해서 소금 땅 곧 죽은 땅이 될 것이지만 12절 말씀의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울 때 로마가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천년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영국이 말씀으로 꽃 피울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말씀이 꽃 피울 때 세계 최강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과 기도가 꽃필 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싸라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리고 기도도 엄청 세게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말씀과 기도로 탄탄하게 무장했더니 지금 한국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무엇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 참 축복받은 분입니다.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말씀의 강이 이 제단에서부터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성도들을, 인생들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가장 힘들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영광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으로, 제단에서부터 흐르는 그 말씀으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온전히 통치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함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